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월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제 새로운 주제인데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첫 번째 구절을 암송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세 번역으로 외워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서리라.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온 삶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삶을 넘치하시는 주님께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 주님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온 마음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온 삶의 고백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구원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25절부터 40절입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세상을 파괴한 멸망의 산아,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에게 손을 뻗쳐서
너를 바위 꼭대기에서 굴러내리고 너를 불탄 산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내가 영원히 항무지가 되어 사람들이 너에게서 모퉁이 돌 하나, 주춧돌 하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온 땅에 공격 신호의 깃발을 올려라. 만방의 나팔을 불어서 바빌로니아를 치는 싸움에 세상 만민을 동원하여라.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와 같은 나라들을 불러다가 바빌로니아를 쳐라. 너희는 바빌로니아를 칠 사령관을 세우고 군마들을 메뚜기처럼 몰고 오게 하여라. 너희는 세상 만민을 동원하여 바빌로니아를 쳐라. 메대의 왕들과 그 땅의 총독들과 모든 지방장관과 그들이 지배하는 모든 소국들을 동원하여 바빌로니아를 쳐라. 바빌로니아 땅을 아무도 살지 못할 황무지로 만들려는 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니 땅이 진동하고 뒤틀린다. 바빌로니아의 용사들은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산성에 들어앉아 있다. 그들은 힘이 빠져서 여인들처럼 되어버렸다. 바빌로니아의 집들은 불에 타고 성문의 빗장들도 부러졌다. 보발꾼과 보발꾼이 서로 뒤를 이어 달려가고 전령과 전령이 서로 뒤를 이어 달려갔어 바빌로니아 왕에게 왕의 도성 사방이 함락되었다고 보고한다. 강나루들도 점령되었으며 갈대밭도 불에 탔으며 군인들은 겁에 질려 있다고 보고한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딸 바빌로니아는 타작마당이다. 농부가 타작마당에 곡식을 밟듯이 군대가 들어가서 그들을 밟을 것이다. 이제 곧 그 마당에서 타작을 할 때가 온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었습니다. 그가 나를 멸망시켰습니다. 그가 나를 빈 그릇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바다의 괴물처럼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처럼 나를 먹어 제 배를 채우고는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당한 폭행을 그대로 바빌로니아에게 갚아 주십시오. 시온의 백성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백성이 나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 주십시오. 예루살렘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의 호소를 들어주며 너의 원수를 갚아 주겠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바다를 말리고 그 땅의 샘들도 말려버리겠다. 그러면 바빌로니아가 폐어더미로 변하고 여우떼의 구렬이 되어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그 참혹한 형상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서 빈정거릴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모두 사자처럼 어르렁거리고 어미 사자에게 매달리는 새끼들처럼 부르짖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목이 타고 배가 고플 때에 나는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이 모두 취하여 흥겨워하다가 마침내 모두 기절하고 쓰러져서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어린 양처럼 순양이나 순념소처럼 도살장으로 끌고 가겠다. 아멘.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은 그들이 가진 막강한 힘을 사용하여 주위 나라를 무지막지하게 먹어치웠습니다. 바벨론은 곳곳마다 멸망을 시키는 칼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을 멸망시키던 멸망산은 이제 그 처지가 뒤바뀌어서 자신이 멸망당하는 멸망산으로 바뀌고 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자신을 드높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던 바빌론을 철저하게 낮춰버리십니다. 거대한 산처럼 우뚝 솟았던 바벨론은 굴러떨어지고 불에 타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심판받는 바빌론의 모습은 스스로 높아진 자가 어떤 모습이 될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높은 자가 나중에 어떤 처지가 될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경고가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불행이 무엇이었습니까? 25절에 보니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을 적으로 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바벨론의
콧등을 한번 살짝 쿵 때리니까 바벨론의 온 뼈가 으스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적으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둬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당장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 편이었고 이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편인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우리를 덮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것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은 것이지만 바벨론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징계는 치유와 회복, 고침을 위한 단계 중에 하나죠. 수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이 받은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받으면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벨론처럼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고 징계쯤이야 받아도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맞을 짓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맞을 짓이 아니라 이쁨 받을 짓을 골라서 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내 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7절부터 33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광경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변의 나라들을 동원을 하는데요. 먼 북쪽 민족인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와 같은 나라들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이 모은 연합군은 극성스러운 메뚜기 떼처럼 공격하여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바벨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당시 사람들도 바벨론을 대항할 수 있는 나라는 당분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마음먹은 순간 하나님의 걸음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나라를 사용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4절부터 40절은 택하신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의의 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시온 주민, 예루살렘 주민,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에게 당한 폭행과 학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때문에 흘린 피해 대가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탄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탄식과 원한 맺힌 호소를 듣고 보복을 또한 약속합니다. 젊은 사자처럼 힘과 용맹을 자랑하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도살당하는 어린 양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호소에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간청에 직접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우리의 기도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장로 선출을 위한 그러한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진봉자 집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그리고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부르짖는 우리 월요일 되시기를 함께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